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적을 위해 과정도 선하게 진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가서 사냥을 좀 해오거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변미를 준비해서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죠. 리브가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내가 가장 좋은 곳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왜 이 부분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삭은 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까?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해 줄 것이라고 말할 때 그때 왜 리브가는 그 말을 엿듣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 순간에 그것을 엿듣게 하실까? 그리고 리브가는 왜 자신의 꾀를 내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할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내적인 통찰력이 매우 무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통찰력이 무뎌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와 야곱은 77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지금 137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가 되어 헷 족속 브레의 딸 유디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거죠.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에서가 40세가 될 때까지의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근심이 되었다. 에서가 이방인의 딸을 얻어서 결혼을 하죠. 헷족속의 유딧과 그리고 바스맛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에서가 40세 될 때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7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을 다루고 있는데 37년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이방 여인을 취해 두 명의 여인을 취해 결혼을 하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 이후에 37년이라는 기간이 텅 비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삭과 리브가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인 교제가 희미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 법칙을 무시하고 첩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희미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을 때 13년간 영적인 침체가 임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이방 두 여인을 취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 집안 전체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뭐가 지장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이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내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리브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사냥해서 만든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의 내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여러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즉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죽기 전에 내가 사냥해서 만든 별미를 먹고 마음껏 장자를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몇 살에 죽습니까?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창세기 35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삭은 137세인데요.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무뎌졌냐면 나는 오늘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니 사냥을 해와서 이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삽니까? 43년을 더 살아요. 더 삽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많이 남았음에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삭의 영적인 통찰력이 무뎌진 것을 더 볼까요?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장자권을 계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합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 에서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판단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여 장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무너지고 영적인 판단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앞서게 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포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4절에 나오는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껏.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푸시라는 단어인데요. 나푸시는 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혼. 이삭이 지금 하려는 기도는요, 자신의 영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에게 주려는 그 축복을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제 에서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삭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이삭이 에서에게 영혼을 담아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맏아들과 그가 받을 복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삭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브리 문화에서는 맏아들이라는 단어를요, 베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복이라는 단어를 베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코라, 베라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맏아들은 즉 복이다라는 그런 히브리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맏아들과 복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의 판단을 따라 이삭을 속여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리브가도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통찰력이 리브가도 침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만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하셨을 것이죠.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통찰력이 무너졌고 영적인 판단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에 무엇이 있다고요? 맏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내적인 친밀감이 사라지면 자기의 기준과 기호, 성향을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생애에 많은 시련이 있게 되고요, 리브가에게도 크나큰 시련이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리브가의 잘못을 절대로 눈 감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주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을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나 리브가, 에서나 야곱, 그 행위가 선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는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는 환경도 아닌 자신이 한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날마다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